사형을 받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죽으면 좋을지 죽는 방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총살해도 좋고 교수형에 처해 좋고 전기의자에 앉아도 좋고 죽는 방법을 제게 소원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손을 붙잡더니 예,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죠. 예?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그때 청년 때만 해도 1920년생, 10몇 년생까지도 제가 봤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생, 10몇 년생은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도 없고요, 젊음도 부자도 명예 있는 자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영원한 영벌이 되느냐 영생이 되느냐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공로, 선행,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2달 동안 살펴보니까 참 저는 바쁘게 살아왔어요. 명절날 그 한 주간만 좀 저기 했죠. 정말 우리는 네팔에 교회도 짓고 임원 훈련도 했죠. 신령 금시동회도 했죠. 지난주에는 부흥성회도 했고 정말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진짜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아픈 것, 사업 망한 것, 자녀가 안 풀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요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 하면 그건 망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 동산에 오늘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요. 그때 복은 돈 많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출세하는 것 좋죠.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제 삶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주님 안에 굳게 서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걸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저는 아침부터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I love you, 여보 나 당신 사랑해를 고백해야 한답니다. 3일만 이 고백을 안 하면 이혼 사유래요. 이혼 사유. 예? 뭐 선미경 교사님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는데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잖아요. 멀쩡한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매일 반복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바람 폈나 막 이렇게. 예? 저도 한 23년째 지금 결혼해 살았는데 지금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하지,
아유, 생각만 해도 어색합니다.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막 진짜.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의리로 사는 것 같아요. 의리로. 예? 살아왔던 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참 듣기 좋은 말은,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일부에 맞춰 갔더니 저를 막 안아주면서 나 당신 사랑해 막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행복해. 뭐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말 듣는데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운데 그런 말 듣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정말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땅 샀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이런 것보다도 예? 자녀가 잘 돼서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살게 됐는데, 남편의 이름이 바를 정자에 율법자 써서 정율법입니다. 성부터 막 바르고 율법이요. 처음에는 반듯해 보이고 신사 같아서 정말 이 율법씨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열고 결혼했어요. 막상 살아보니까 살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완벽주의자로요. 조금만 실수 허물도 용납할 줄 모르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그 요구나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막 폭군처럼 몰아갑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인을 때리고 막 비난합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마침내 이 아내 크리스찬은요,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수를 낳고 맙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우울증에 시달려 했으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채찍에 때론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때 부르짖는 이 아내 크리스찬의 절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요, 이런 바른 율법 같은 남편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본 사람입니다. 지키고 순종해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하다가 조금 하나 실수하면 죄책감이 짓눌려서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만 해도 그래요. 설교하다 제 넥타이 부러지면 이거 제가 하면 그 노동이 돼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 어디 갔다가 놀다가요, 책 좀 보다가 비 오면요, 그 책으로 맞거나 뛰면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 떨어져도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없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어린애기 배고파 울면서 분유를 사서 먹여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요, 사람을 짓누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독한 남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한 달, 두 달 지난 사이 묘한 해방감이 들더랍니다. 얼마 후 이 크리스찬 여인이요, 전시성을 가진 도자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나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와 재혼합니다. 이 새 남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별명을 가진 성은 예씨의 이름은 수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크리스천이 정말 에덴 동산에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고 율법씨와 연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새 남편 예수씨는요, 크리스천 여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여인의 허물이 보일 리가 없어요. 이 여인의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물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는 이해심과 동정심과 사랑과 긍휼과 이해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요, 짓눌렸던 삶이 새롭게 활기를 찾고 자신감을 찾았고, 잃었던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점차 매력적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나는 소중한 존재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만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상 쓰고 힘들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치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사시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천 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삶의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이랬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막 골칫거리인 불량 청소년 일진놈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막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막 가혹한 처벌을 줘도 오히려 더 나빠져요. 바꾸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소년이요 교회 다니는 여학생 한 애를 사랑했어요. 딱 보는 순간 첫사랑, 이상형. 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옷을 단정 입기 시작하고 그 여학생이 담배 냄새 싫어한다고 담배를 끊고 그 여학생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법이 하지 못했던 것, 내 의지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저한테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걸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산교회는요 정말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용납이 있고 허물이 드러나도 아프지 않는 곳, 가정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들쳐져도요 정말 사랑받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교회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교회, 그것이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가족이고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못한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법으로 사는 가정은 평화가 없어요.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그 아내도 짓눌려 삽니다. 근데 은혜로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엄마 품, 어머니 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 품에는 은혜가 있어요. 엄마 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 어머니는 자식 얘기라면요 거의 다 속아 넘어줍니다. 저희 집도 보면요 애들이요 거의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지적할 때가 많거든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엄마는 받아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엄마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저는 참 제가 볼 때 나쁜 목사예요. 나쁜 놈입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 많이 속여 먹었어요. 예? 그 막 사전 산다고 사전 사니까 10,000원 주세요. 다음날 딕셔너리 사니까 10,000원 주세요. 다다음날 콘사이즈, 예? 잘 모르신다고 막 10,000원짜리 갖고 30,000원 튕겨 먹고, 또 저희 어머니 꼭 은혜 업무 시키면요 저한테 막 시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 정말 돈도 없고 그러니까 10만 원 뭐 한다고 찾아오시라 하면 몰래 11만 원 제가 적어요. 그리고 10,000원을 꽁치고 이렇게 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 속아주셔요. 지나고 보니까 참 나쁜 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몇 배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왜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공의와 법으로 다룬 집 아이들은 삐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좀 허술한 것 같아도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은혜로 남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용서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잣대를 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시다. 용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감사부터 먼저 행하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오정 아시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오정이요, 살던 그 동네에 굉장히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대요. 이 아가씨는 자기가 스스로 너무 못생긴 걸 알아서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늘 자기 자신을 자학했던 사람인데 집신도 짝 있다고 사오정이 이 아가씨를 한눈에 반했네요. 그래서 사오정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 좋아한다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있는데 손오공이 조언합니다. 야, 너 이렇게 말해. 그 아가씨 찾아가서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위로를 받을 거야, 격려하라는 겁니다. 알았다고 막 그 말을 새겨듣고 아가씨 집을 향해 달려가시면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대문 앞에 다 숨을 닦고 띵동 초인종 누르는데 대문이 열린데 그 아가씨가 나오는데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른 뭔가 떠오른 말을 했는데요, 넌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말 한마디 바꾸고 나면요, 순서 바뀌고 나면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시간 되면 예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 나다, 먼저 예배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물질 여유 있으면 11조 하겠습니다. 아니다. 먼저 해봐라. 10의 고를 내가 축복한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감사부터 해봐라.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준다. 오늘 6절 7절의 끝이 뭡니까? 감사함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사할 상황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정말 불평하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요, 믿음에 서서요. 히브리서에 이번 강사 목사 히브리서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있지만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가셔도 감사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10분만 더 자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네 지긋지긋하다 막,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도요 그냥 스마트폰보다 주무지 마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설교하면서요, 우리 몇 번 감사를 올려드려야겠죠. 올해요 적어도 2025번의 감사를 올려드리자. 정말 한 해 동안 살면서 100번 200번 감사한 사람과 2000번 이상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은 삶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만 감사하면 된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감사하기도 드리고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하면요 그렇게 하면 8번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느니.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화롭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시가요, 오래전 얘기죠, 미국 대통령 되면서 그때 최초의 흑인 장관이 세워져요. 국무장관이 뉴욕 빈민가 출신의 콜린 파월 장관, 아실 겁니다. 근데 콜린 파월 장관이 젊은 시절에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러 공장에서 갔는데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제 공장 또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막 하다 말고 삽을 탁 꽂더니 삽에 기대어서 임금이 이게 뭐냐고 막 불평만 합니다. 근데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정말 열심히 도랑을 파더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다 들어와서 몇 해 지난 후 다시 그 공장에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대. 여전히 그 사람은 몸에 삽을 탁 기댄 채 월급이 작고 사는 게 힘들어 불평 늘었는데, 열심히 했던 3년 전에 했던 사람은 삽질이 아니라 지게차로 운전하고 있더래요. 또 여러 해가 학기쯤 맞춰서 정말 여러 해가 흘러 그거 다시 갔을 때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한 사람은요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잘렸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콜린 파월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평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 반면 감사하며 성실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증거시켜준다. 여러분, 이게 콜린 파월의 정말 평생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에 비례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불평하는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역경을 벗어난 인생의 출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문자 보낼 때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외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스터 짐이라는 분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입신 상태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이곳저곳 구경하는데 베드로가 안내를 해줍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너무 천국이 좋더래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창고가 막 빛나는 보석 창고가 있더랍니다. 그 베드로가 안내하지 않고 지나가길래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여기는 안 보는 게 좋다. 그거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들어가 볼 수 후회할 텐데.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창고 문에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더래요. 방과 방 이후 하늘을 찌르던 많은 보물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막 산처럼 보물들 보화가 쌓여 있더래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막 쌓여 있더랍니다. 첫 번째 방이 뭐냐? 기도의 방이었대요.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방입니까? 이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복인데, 응답의 창고인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때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만 있어서 그대로 복이 쌓여져 있는 것이라고, 응답의 축복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라고. 두 번째 방에 갔더니요 더 큰 창고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감사의 창고입니다. 이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보물인데, 당신이 감사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있는 보화라고. 충격이죠. 세 번째는 더 큰 보물인데 헌신과 충성의 창고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려고 쌓아놓은 복인데,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에 당신의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있는 복이라고. 꿈에서 깹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린 기도의 창고를 얼마나 자주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준비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 얼마나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앞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기도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 헌신해서 봉사해서 말없이 순종했던 우리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서요 죽을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 살아놓은 의사도 기적이라고 그 자료를 가져가시고, 이복 권사님 수술할 무릎이 다박살나서 수술을 갈 때마다 3번이나 바로 수술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굳은 일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나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따갔는데 제 앞에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 5층에 사는데 그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데요 걸어 다녀도 무릎이 안 아프시대요. 여러분, 헌신의 창고, 충성의 창고에서 건강의 복을, 유기에서 건지는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할게요, 은혜 주시면 감사할게요, 응답 주시면 감사할게요, 기도할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 은혜는 주어진다. 감사하면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상수훈 주님의 설교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예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합시다. 감사부터 먼저 하십시다.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다. 충성 헌신부터 먼저 하십시다. 계산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우리 인생에 쏟아져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복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법칙이 아닌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 가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소 팔아 논 팔아 어머니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 모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어요. 졸업을 시켰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시간에 어머니가 아들 졸업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서 비녀 꽂고 시골에서 정말 이 저고리 같은 거 하나 입고 졸업장에 왔습니다. 그 서울 처음 와서 막 그 넓은 캠퍼스를 찾아다니까 안 보여요. 근데 막 돌아다니니까 아들이 잔디밭에 어떤 여학생과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고 창우야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그때 막 아들이 깜짝 놀라 달려오더니 엄마, 저 나무 그늘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마 나 기다릴 테니까 얼른 와. 돌아섰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 저 촌스러운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가 보낸 하인이야. 피눈물이 나더랍니다. 피눈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데 세상 가서는요, 주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는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아침에 아침 경건하다가 사무엘 6장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사무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느껴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잃어버린 궤가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성으로 들어옵니다. 신하들 시켜서 데리고 와도 될 거예요. 제사장들 시켜서 데리고 와도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땅, 이 나라에 내 가슴에 들어온다면 나는 기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정말 기쁨의 춤을 춥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쳐다보든 시선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거기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기뻤을까요? 아유, 저는 왕 시켜놨대 채통머리였게 이랬을까요?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을요 내 마음이 아팠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만난다.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요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듯 덩실덩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고요,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 말고 욥도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 제가 문자로도 보냈지만요, 욥은 뭐라고 쓰였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마귀의 질투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제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죠. 다 걷어가면 그 시험을 허락받고 마귀가 시험을 때리는데요, 싹 날라갑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것은 겹쳐온다고요. 자녀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도 핍박하고, 친구들도 정죄하고, 더욱이 몸까지, 온몸이 병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여러분, 뭐 세상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과연 저래도 살 수 있을까? 만약 저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저는 하나님 원망할 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그 아픔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반전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거 잘 되면 얼마든지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할 길입니다.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내십시다. 근데 보세요, 다윗을 비웃었던 다윗의 부인 미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 춤을 추다니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다윗을 면박했던 부인은요, 이런 결말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보십시다. 예? 사무엘하 6장 23절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내가 전쟁 얘기할 때니까 그거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나라 전쟁 이기고 나니까 소도 그렇고 막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갖다 하나님께 드리자는 이유로 하나님 다 죽이라 했는데 그걸 가져와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요. 미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날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비참한 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남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왕의 채통머리 없다고 비방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여인은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비참하게 초라하게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당당하게,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억울함 겪을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동산교회 성도고 동산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입니다. 이 당당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요, 제가 어떤 영화를 이렇게 네팔 어디 갈 때 영화 볼 일이 없어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영화가 나와요. 보니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인데 보니까요, 조폭 영화예요. 최민식 씨 나온 조폭 영화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최민식 씨가 기도합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집니다. 술을 먹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배반하고 때리고 죽이고, 예? 최민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쩌면 영화의 속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예?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막상 삶의 현장 가면요, 온갖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2025년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두 달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게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모시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모시고 굳건히 서시고 주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굉장히 한국이 어려웠을 때 그 중에 한국교회를 섬기고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 최봉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권능이 많다 하여 최권능 권 목사님이라고 하죠. 언제나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예수천당 외치시는 어르신이죠.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외쳤습니다. 경찰서장이 꼼짝도 안 하니까요, 말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막 앞다리를 뛰니까 그 타던 서장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는 순사들은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간 목사님들은요, 경찰서 부하들이 질근질근 막 밟고 두드려 팹니다. 그럼 막 주먹으로 때릴 때, 발로 찰 때마다 아야야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맞을 때 예수천당, 맞으면 예수천당, 맞으면 불신조,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장이 웃으면서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그렇게 짓밟아도 예수천당이요? 그때 일어서면서 얘기합니다. 소장님, 제 가슴 속엔 예수님이 꽉 차 있습니다. 이쪽 가슴에는 천당이 꽉 차 있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날 때리고 밟으니까 예수 천당이 입으로 삐져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주님 문 밖에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뿌리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살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이지만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보고 하면 그게 전부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대충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사십시다. 여러분, 이왕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려면요,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시간적 부담도 되고 때론 그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놓음으로 받는 유익과 축복에 비하면 그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할 것이 없는가 찾아보십시오. 집회가 있으면 지친 몸을 이끌고라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헌신할 것이 없는가 찾아보십시오. 교회에 부족한 것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필요한 일과 구석이 없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날그래요, 한 마을에요, 아주 낡은 건물에 교회가 있었어요. 비만 오면 교회 진입로에 물이 개어 통행이 막 질퍽질퍽 불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20장의 벽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다시 20장의 벽돌이 깔려서 사람들이 그걸 밟고 옵니다. 담임 목사님, 과연 누가 이런 선행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교회로 가서 살폈습니다.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하는 한 발길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요, 손수레에요, 벽돌을 짚고 교회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다 벽돌을 까는 거예요. 그 소년은 12살 어린 아이입니다.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벽돌 공장에서 제대로 배워주면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받은 그 급여로 벽돌을 사서 남모르게 교회 계단을 깔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감동을 받고 그날 주일 설교 때 이 소년의 선행을 공개했고, 교인들은 모두 소년의 선행에 감격해 그리고 건축 헌금을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름다운 예배당과 함께 멋진 도로가 깔려졌어요.
여러분, 새벽에 벽돌을 싣고 온 이 소년이 바로 여러분 백화점 왕이고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지금의 우체국의 모든 업무의 토대를 만들었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그러고 몇 년 뒤에 폐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요, 배운 거 없지만 지혜를 주셔서요,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백화점이란 걸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백화점이 없었어요.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걸 팔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지혜로 해갖고서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그의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과 엄청난 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을 보십시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사를 보십시오. 부와 귀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사람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하나님 크게 하셨습니다. 어린 다윗을 크게 하셨죠. 욥을 이후에 더 크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장수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하면 채통 자존심 버리고 춤을 추며, 내가 말씀이라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욥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십시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존 워너메이커처럼 어리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인생의 끝이 옴을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동산의 성도들이 삶이 끝날 때 천국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원해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사시다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의 삶, 주님 더욱 사랑하고 사십시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부와 귀가 권세와 능력에 가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신랑 되어서 그 행복에 젖어 하루하루 젖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 법칙이 아니라 주님 법칙으로 살면서 감사를 풍성케 하는 삶을 살며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주님 만나는 걸 기뻐하고, 욥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정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존 워너메이커처럼 헌신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복하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샘물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뿌리받고 날마다 그 샘물을 공급받아 행복한 삶과 감사의 삶과 정말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에 종이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확증시켜 주시고 10의 축복하여 주시고 일할 직장과 건강을 더욱더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자들의 감사가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건축과 선교를 위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장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걸 행하고 사십시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기뻐하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이 찬송을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길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시간 우리 아픈 곳에 또 인생의 곤고한 문제에 믿음으로 손을 올리고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예배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저 세상을 향하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 귀한 치유와 회복과 축도를 받습니다. 이 기도를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 저주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분경 내경색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믿음 없음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배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배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예수 신랑과 행복에서 산 삶을 살며 풍성하게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때는 힘들고 아픈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욥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로 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세상의 법칙이 한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며 나가는 사랑하는 자들 위에 놀라운 축복이, 갑절의 복이,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 참 좋으신